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느 한 작가의 사인회 예약을 위한 인터넷 신청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에 비난을 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과하면서 심심하다니. 심심하다고?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해. 심심한 사과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나요? 이것은 사과문을 통하여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한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의 심심하다로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이라는 의미의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하고 성질의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라는 의미의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높은 지식의 수준이 있다라고 이해하여서 부러워하는 등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즘의 젊은 세대의 낮은 문해력으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여겨져요. 어떤 어휘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 슬픔, 절망, 실패, 원망, 짜증으로 이해하며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어휘를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결국에 나를 이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시간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분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기준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소망의 유무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나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서워했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그 말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의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처녀인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말했다면 그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 수치스러운 일인 법인데 여자가 사회적으로 아주 매우 소외계층이었던 그 시절에는 더욱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과연 영광스럽기만 할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사건 아닌가요?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주여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마리아가 받은 부르심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몇 번이고 사양하고 거절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그 사건이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수치이고 두려움이며 고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정녀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기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은 가시였고 사탄의 사자였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바울의 질병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기 때문이죠. 바울이 강했다면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자기가 높아졌겠지만 바울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 약함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약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이해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세상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 좌절, 슬픔, 원망, 짜증으로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숙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현실의 어려움 너머에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바울 사도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현실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눈앞에 놓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 앞에서 이전의 믿음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지, 참으로 나의 고통을 알기나 하시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여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